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많이 떠들썩했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0.몇 프로의 아주 절묘한 선택을 국민들이 했는데요. 참 어렵죠. 어렵고 또 힘들고 막 좋아서 막 이렇게 기쁘다기보다는 뭐가 뭔지 조금 아주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기름값은 2,000원이 넘었습니다. 경유도 2,000원이 넘어갔어요. 리터당. 우리 동네가 굉장히 기름이 싼 동네인데도 벌써 2,100원 정도까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제가 지난주 칼럼에다가는 냉이국 한 그릇의 기쁨을 이야기했는데 이 기쁨까지 빼앗길까 봐 아주 걱정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기름값이 올랐다는 것은 나머지가 다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새로 이제 일꾼들이 세워졌으니까 이 새 일꾼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기쁘고 감사하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웃으면서 먹는 거잖아요. 뭐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참 기쁨이고 누구에게나 사랑이고 누구에게나 평화가 오는 그런 세상이 좀 더 빨리 다가왔으면 아니 우리가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친구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 입에서 스스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만 친구를 위하여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전제를 두고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14절 보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들은 내 친구다. 나의 친구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계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10계명을 몰라도 상관없고요.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사실만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임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예수님이 친구인데 우리가 친구집에 갈 때 어떻게 하냐요? 친구집에 가서 그냥 친구야 나 왔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한밤중에 가도 열어주죠? 친구가 오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냐라는 거죠. 다른 것은 뭘 해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많은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듣고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선교를 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유년주일학교부터 많은 것들을 다 가르치고 또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압축하고 압축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친구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고 많이 부른다. 그런데 우리에게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저 나와 동떨어져 있는 저 멀리 계신 분. 자, 멀리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엄한 분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혹은 거룩한 분으로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으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조금은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자꾸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분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구세주라고 부르고 메시아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가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친구로 만나는 거예요. 친구라는 건 뭐예요? 격이 없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거잖아요. 허물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용서가 되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혹은 우리의 선생님으로 혹은 무엇으로 구주로 이렇게 믿고 모시고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그게 있냐면 내가 선생님 앞에서 잘해야지. 그죠? 눈동자 어제 보고 계시니까 잘못한 게 뭐 없나? 나도 모르게 아주 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아니면 삶 자체가 자꾸 이렇게 이 왜소해진다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괜히 죄인 같은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드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죄스럽다는 거예요. 혹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희들은 내 친구야. 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모시고 왔다가 갑자기
우리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우리 그러면 막대해도 되느냐? 그런데 친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진짜 친한 친구에게는 우리 함부로 못 대하죠. 가장 가깝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예의를 지켜야 될 존재가 친구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 앞에는 내 모든 것을 드러내놔도 부끄러움이 아니잖아요. 흠이 아니잖아요. 그가 나고 내가 근데 좀 빨리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다시 이제 위로 가봅시다. 오늘 주제가 이제 친구인데 그 위로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이 계명이란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계명을 이야기해요. 계명은 꼭 지켜야 될 것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다 그랬어요. 우리를 벌 주거나 우리를 어떻게 가두거나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 지옥을 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을 어겨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어기지 못할 계명입니다. 왜? 어기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장난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계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점점 넓혀가라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근데 그 점점 넓혀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넓혀갈 수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뭘 할 때. 내 자존감이 없을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앞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뭐 하나님의 뭐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나의 친구. 그러니 내 자존심, 내 자존감이 어때요? 예수님과 동급이 됐네? 이해가 되셨어요?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이 땅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뭐 경연 프로그램 하듯이 1등, 2등, 3등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뭐 0. 몇 프로 차이로 시비가 꺼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자, 앞으로 다시 가봅시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은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 13절 14절이 아주 소중한 저는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들어요. 위로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금까지 다 지키고 왔다니까 지키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자꾸 어떤 큰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이 조건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부모가 만들어내고 이웃이 만들어내고 학교가 만들어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준을 망해서 뭐 합격도 하고 불합격도 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요. 근데 떠날 때는 조건이 필요해요? 없어요? 다 두고 가요. 그럼 됐네. 그쵸? 자, 우리가 입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성경에 늘 이야기합니다. 적신으로, 그러니까 붉은 몸으로, 그냥 붉은 적신이란 말 빨가벗고 왔기 때문에 갈 때도 그냥 빨가벗고 간다.
그러니 동일하다. 세상에서 볼 때는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차별이 있어요. 뭐 많고 적고 뭐 어쩌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로 갖고 뭐예요? 지배하잖아요. 지배하고 또 그냥 돈을 긁어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너 만나는 사람하고 잘 지내면 된다. 그러면 누구라? 내 친구로 인정해 주겠다. 자, 평소에 예수님과 같이 함께 했던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분들이 있었나?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이 세상의 조건으로 봐서는 나아요. 안 그런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환자 아니면, 그렇죠? 환자 아니면, 죄인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 세리 아니면, 창기 아니면, 무식하다고 고기나 잡던 어부 아니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공부도 했어, 뭐도 했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줬던,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그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볼 때 정말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뭐 부나 명예나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게 전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니 오늘 나도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뭐예요?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아니 살아왔습니다. 아니 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만 하면, 아니 약속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겠대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면,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를 아는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연결이 됐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나요? 십자가의 희생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았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율법이 다 없어졌고 모든 저주가 없어졌고 모든 조건이 다 없어졌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직접적으로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너희들은 내 친구다.
이 말씀만 있으면 됐잖아요. 뭐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이 친구라는 것이 그럼 예수님한테만 처음 나온 건가? 성경을 보면 아니죠.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렀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에녹이 그랬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 완전 아무런 격점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 그죠? 오로지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그의 삶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만 해도 문제투성이잖아요. 모세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들이 위대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은 것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만 있었던 거예요. 쉽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겁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친구로 만들려고 혹은 친구로 삼으려고 하는 친구하자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다시 벌 주고 우리가 새로운 뭘 얽어 매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미 법은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장 격이 없는 친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앉아있고 또 그분을 믿는 마음이 곧 예수님의 친구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라는 이것만 머리에 가슴에 딱 새기면 그 어떤 것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걸음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제 15장에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면 이렇게 벌써 서너 번 나옵니다. 15장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겠다. 뭘 원하시나요? 다 주신대요. 신이 무엇이든지 구해서 무엇인지 그것을 다 허락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친구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걸음을 아름답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